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하도 술을 먹으니까 아내는 집을 뛰쳐나갔고 졸지에 이 사람은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복지과 직원에 의해서 당신이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입양으로 보내자, 이렇게 합의 끝에 이 두 아들들을 다른 집으로 각각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의 행방을 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과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알코올 전문 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전자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첫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자녀들과 함께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둘째는 타산지석으로 삼았습니다. 두 아들이 살아온 삶의 조건,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를 똑같이 받았고 똑같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고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의 차이, 이 판단의 차이는 결국 삶의 결과까지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택이다.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사는 거지요. 매 순간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열매를 매일매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 또 학교라든지 배우자, 직장, 또 책, 또 만나는 사람, 이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신명기 30장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가 너는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좀 가나안 입성을 거부당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이렇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선택은 순간에 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의 선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놓아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의 선택은
지울 수 없는 영원한 형벌과 수치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랬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운명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 탓해서도 안 됩니다. 조상 탓해서도 안 됩니다. 자꾸 환경 탓하며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자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선택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겪고 있는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고 언약에 근거한 선택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유업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운명 탓이나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도 이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 옆에 분에게 나누십시다. 선택을 잘 하십시오. 오늘의 선택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옆에, 오늘의 선택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째는 선택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사람의 그 자유예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 사람은 그 독자적으로 한 선택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봇은 선택권이 없고 오직 입력된 대로 기계적으로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기계가 아닌 독자적으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롭게 무엇을 스스로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와 통치권을 주셨다 했습니다. 동시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쓰기를 또한 당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은 임의로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을 주목하십시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택은 네 자유지만, 그러나 내가 금단한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너는 죽는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도록 그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생명을 얻는 나무 과실은 먹으면 살아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에게 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선택하는데 사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미혹이었고 인간의 영원히 죽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서 얘기합니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열매를 쳐다볼 때마다 저건 어떤 맛일까? 왜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탄이란 놈이 와서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너희들도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와는 스스로 그 열매를, 금단아씨 열매를 따먹는 선택을 했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역시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망과 심판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나무 과실이나 선악과처럼 숙명적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낳는 순간 부모로서의 소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각각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소명에 대한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선택, 곧 언약입니다. 그 선택을 올바로 했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나의 존재 이유와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올바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로워요. 어떻게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네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선택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우선순위. 여기에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거죠. 특히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느 편을 선택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쉽지 않아요.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올바른 선택은 때때로 내가 아끼는 것들, 좋은 것들을 버려야 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고백하다가 가끔씩 우리는 제비뽑기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원수 나라에 가서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외쳐야 하는가? 이것이 그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려는 특별한 조치였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행위가 바로 누가 씨를 노엽게 했느냐?
제비를 뽑자. 그래서 노아가 걸려들었어요. 요나가 걸려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나. 어떻게 했죠?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중 한 명을 뽑을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가 뭐죠? 우리가 누굴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까? 저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들이 따라온다. 본문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편이 주님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온 하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6.25 전쟁 때 북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를 괴롭히는 인민군 간수가 성경책을 들고 감방으로 와서 말합니다. 나는 공산당원이다. 네가 믿는 예수를 멸시한단 말이지. 자, 어디 네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그 하나님 능력을 내게 보여달라. 이제 내가 한 손에 성경을 들 것이고 다른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있을 건데 어느 손에 내가 성경을 들고 있는지 네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라. 만약에 너의 대답이 틀리면 나는 이 권총으로 너의 머리를 쏴버릴 거야.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두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하버트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어디 보자, 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간수가 묻자 하버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그러면 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손에 성경책을 잡고 있는지 말해 주더냐? 하버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달라고 여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았느냐? 허버트는 간수를 바라며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분노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둘째는 당당히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총을 들고 있던 손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후다닥 감방에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법과 사회 질서법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죠. 세금법까지도.
그러나 우선순위를 굳이 말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세속의 나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올바로 가게 해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하라. 본문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세상으로 통하는 문은 넓고 쉬워야 하지만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좁고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3년 전 1916년에 경상북도 의성에서 한 젊은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사카 간사이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을 했고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사카 간사이 신학대학에서도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도사로서 목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평양 청광산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면 사례비가 당시의 돈 15원 정도 됩니다. 근데 반해서 중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하게 되면 월급이 당시 9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15원이냐 90원이냐 무려 6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멘토이신 한상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꾸지람을 냈습니다. 너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목회를 해! 그랬어요.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그 후에 4대, 5대, 6대 11년 동안 연세대 총장으로 섬겼습니다. 1964년에서 1975년까지 감리교 동부연회 초대 감독이 됐습니다. 9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대선 목사님이세요. 사회적으로 안정된 교사직을 포기하고 목회를 선택한 사람, 90원을 포기하고 15원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부흥과 함께 평생을 산 사람, 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쉬운 길, 평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생명의 길, 의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쉽게 찾지도 않고요, 그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멀리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선택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머나먼 후일에 하나님과 내 자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을 분명히 하라. 야고보서 4장 4절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을 분명히 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을 분명히 하라.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서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분명히 하라 했는데 백성들은 유구무원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끌어올려 놓고 누가 참 신인지 결판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제단에 뿔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어다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최우선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째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 나라에 남아서 새 출발하고 싶었겠지만 그녀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인가를 생각을 했고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출발하라는 권고에도 뿌리치고 그는 따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후에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잘한 결과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 설교가 뭡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그냥 멀렁뚱땅 해석지대에서 했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가나안의 신을 선택하든지 분명히 하라. 오직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무엇을 선택할 건가? 소유보다 부르심을 선택하라. 소명. 여러분 물질이요, 물질 귀하지요. 근데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지요. 지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목숨, 이건 더 귀하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이 소명은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이 더 중요하죠, 물질보다. 근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명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제 아들로서 호화롭게 지낼 것인가?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해서 고난을 같이 겪을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소명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은 정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았고 롯은 비옥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선택한 롯은 거기서 망했어요. 솔로몬은 장수 부귀영화보다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서는 장제의 명분과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꿔 버립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왕의 지물을 거절하고 사자굴로 던져질 것도 뻔히 알면서도 전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바벨론 도에서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선택을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치욕의 고통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는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헬라로 모셔가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을 주목하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정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와서 유대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데 우리 헬라로 오면 환영하겠습니다 하는 요구예요. 예수님은 등이 헬라로 가서 대접받고 평안하게 여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헬라로 갈 것이냐 유대 땅에 남아서 죽을 것이냐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선택.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살겠다고 헬라로 가면 온 인류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 땅에 남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가 기도할 때 이마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터져서 땀샘으로 주님 피가 떨어진 겁니다. 진액이 쏟아졌어요. 누가 그렇게 강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생명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장엄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에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누구도 남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비겁한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람의 마음은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우울,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담으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과 행복과 기쁨, 감사, 양보, 여유, 담대함, 화평, 자비, 온유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담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행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지 않게 돼요.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같은 민족 사이에서도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역사가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 사람들 마음에 한이라는 게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그 한해에 달라붙어서 사람들을 우울증 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한 사람들만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는가? 악한 영이 내 마음과 생각 속의 근심과 우울의 생각을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악한 원수가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하고 염려 근심하게 하는 악한 영을 내 생각에서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나는 기뻐한다. 선포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질산시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산시험. 이건 뭔가요? 이 질산이라고 하는 건요, 뭐든지 닿기만 하면 연기를 내면서 녹아버리게 하는 게 이 질산입니다. 물질을 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 금의 순금 덩어리에 질산을 뿌려놓으면 금은 녹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금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한 시험은 질산을 부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산 시험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험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금이 불에 청년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금은 질산시험, 질산을 부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 다 통과했거든요. 임계질량에 이른 사람은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바로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가? 아직 그 임계질량, 크리티컬 매스, 임계질량에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만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나의 믿음이 곱하기가 될 때에 커지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전적인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행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